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 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언약, 계약 신학이라기도 하고요. 약속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것과 연결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징을 말할 수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에 나눈 거, 아브라함과의 계약 관계를 맺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숨을 건 계약, 당신의 계약 방식, 재물을 쪼개고 그 안으로 당사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계약하셨다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약속이라고 하는 관계가 맺어 있어요. 그 약속의 관계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섬김을 받고 그들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 쪽에서는 이 약속을 한 번도 깬 적이 없어요. 주로 깨는 쪽은 어디냐? 인간 쪽에서 깨죠. 자꾸 다른 신을 섬겨요. 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섬기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농사를 지으려니까 농사에 마땅한 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유능한 신이 있는 것 같아. 바알신, 아세라신, 땅신, 하늘신, 여자신, 남자신 이렇게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뤄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인간 쪽에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무조건 만사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어떤 식으로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 간증들도 있고요. 뭐 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살려주심 속에서 이렇게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전체적인 전제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필요를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속에서 어려움을 닥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지난 시간에 고엘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고엘,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자신을 대신해서 복수해주는 그 고엘들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완전히 생뚱맞은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 따라 왔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약속 따라 왔으니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고 모든 것이 풍요로운 그런 삶이 열릴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자마자 보니까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은 나그네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그네는 그 당시에는 막 다 뺏길 수도 있다고, 보호를 못 받는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내 고엘 삼아서 나의 보복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가신다. 나를 존귀하게 해주심을 믿고 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네요. 그래서 거기서 불평이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갔어요. 가서 그 수많은 족속들 사이에서 이제 들어가서 사는 거죠. 근데 사는데 갑자기 기근이 와요. 자, 지금 땅에 가면, 그 땅에 가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서 들이밀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기근이 옵니다. 아주 극심한 기근이 왔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극심한 기근이 와서 가나안 땅에는 살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살 수가. 왜 이러는가? 왜 하나님 괜히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서 거기서 이렇게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는가? 아주 잘 사시던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평탄하게.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의 얘기들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얘기할 때 지금 너무나 나이 거의 40, 50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견딜 수가 없냐? 그 어릴 때 아무 어려움 없이 자란 거예요. 그리고 대학 가고 졸업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가세가 기울고 그리고 자기가 하던 일들이 모두 안 돼 버린 거야. 잘 안 돼 버린 거야. 그래서 아주 정말 끼니를 걱정할 정도의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와 버린 거예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못 사는 그 배경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어떤 방법들이 없을까 하고 골똘히하고 무너지지 않아요. 면역력이 있는 거죠. 면역력이. 그런 일들에 대한 면역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면역력이 없어. 지금까지 잘 살아고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살아왔어. 근데 갑자기 늦지막한 나이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그 나이에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서 제가 많은 시간 상담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면역력이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면역력 없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이 오니까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다는 면역력이 없다라는 말을 그분이 하셨어요. 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얘기를 하죠. 우리 아이들, 네, 친구들 얘기한다고.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막 당장 집 바깥으로 내쫓길 일들을 수도 없이 겪어보니까 이제 자신들이 삶에 나가서 부딪힐 때 조그만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것 그까이 거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도 멘붕이 오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우습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맥락과 같이 하는 맥락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찾아온 거죠. 네. 사실은요, 지금요,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이렇게 기근이 찾아오고, 주변에 여러 그 대적이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하여튼, 자기를 배타적으로 대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타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겨우겨우 살고 있는데, 기근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사실은 약속을 믿고 온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의 나의 고엘, 진정한 고엘은 하나님 뿐이시다.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왔다면,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을 냅니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자, 애굽으로 가는 것은요, 사실은 그 당시에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이집트의 이런 기록에 기근 때가 찾아와요. 기근 때가 찾아오면 그 고대 근동의 그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쪽이 중동 지역 사람들이 대부분 이집트로 왔어요. 왜 이집트로 오느냐? 이집트는요, 곡창지대, 아주 풍부한 곡창지대. 나일강이 6,000km가 넘어요. 그 길이가. 그래서 아마존강하고 거의 뭐 이렇게 맞먹을 정도의 강 길이가. 가는 곳마다 정말 풍요로워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고대 문명을 장악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런 풍요로운 배경이 있는 거죠. 나일강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나일강이 이렇게 그야말로 물을 끌어다 대서 이 곡식을 안 해도 저절로 물이 넘쳐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물이 넘쳐요. 어떤 시기가 되면 물이 넘치는 시기가 와요. 그 물이 넘치면 이렇게 쭉 퍼져가는데, 기근이 퍼져가면 이 물이 넘쳐서 땅을 적시는 그 지역이 넓으면 넓을수록 풍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넘쳐서 이렇게 땅을 적시잖아요. 그 물이 많이 넘치면 넓은 지역을 적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수고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 그냥 씨를 뿌리기만 하면 돼. 물이 적셔진 곳에 물을 그 일부러 끌어다 댈 필요도 없고 뭐 고랑을 팔 필요도 없고 뭐 하여튼 농사라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곡식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넘쳐서 이렇게 넓어진 지역, 넓으면 넓을수록 곡식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근이 와도 안 넘치는 적은 없어요. 안 넘치는 적은 없고 언제나 넘치는데 기근이 오면 조금밖에 안 넘쳐서 농사할 지역이 얼마. 그거 뭐 좀 노력하면 물을 좀 끌어내서 뭐 넓은 지역에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나오기 때문에 굳이 노력해서 뭘 땅을 파고 뭐 물을 끌어대고 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곡식이 넘치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다. 그리고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 지금 우리도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어느새 아브라함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게 쭉 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아담이 되고 다시 노아가 됐겠죠. 그러면 성경이 좀 더 늘어났을 거야. 예, 아시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사람 택해서 이렇게 하시고 하는데 그 태초의 질서가 안 만들어지고 다시 무너지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살 사람, 그렇게 그런 민족을 만들어갈 사람 찾는데 엎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엎어졌으면 또 딴 사람이 나왔겠죠. 네. 그리고 또 딴 사람이 나와. 그러나 아브라함이 넘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시 일어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어쨌든 애굽으로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께 묻지 않기 시작하니까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그러니까 계속 사람은요. 한번 어떤 시험에 져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탄은 계속 더 큰 거 요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괜찮겠지 하는 그게 우리를 사실은 무너뜨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가면서 또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 이 사례가 너무 아름다워. 사람들이 막 욕심낼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바로 자기 두뇌로 결정해. 어떻게 해요? 너 동생이라고 하자. 네가 내 아내라 그러면 너를 뺏으려고 나를 죽이고 너를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너를 동생이라고 하고 가자. 그랬더니 바로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소문을 내죠. 그리고 그게 바로의 귀까지 들어갈 만큼 소문이 났습니다. 엄청난 미인이었나 봐요. 네. 그리고 바로가 데려다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막 금은 보화를 주고 막 재산을 주고 그리고 사례를 데려갑니다. 네. 아이고. 그 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십니다. 그리고 사례를 돌려보내죠.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바로가 인간적으로 막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대왕제인데 그 고대 근동에서는 뭐 거의 요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대제국인데 풍요로운 그 곡식들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 모든 것들을 권세와 그런 군사력 모든 걸 갖고 있는 그 제국의 황제인데 네.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완전 거꾸로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 땅의 세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커도 하나님 앞에선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더 찾아봐야 될 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잘못은 바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바로도 잘못했나 남의 사람 막 동의 없이 막 데려가는 거 물론 그것도 잘못했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일의 시발점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잖아요. 근데 온전한 피해는 누가 보고 있어요? 바로가 보고 있다. 자,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벗어나서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자기 안전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고 그런 노력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멋대로 해보겠다 하고 나갈 때 내 것은 내가 채워보고 내 안정은 내가 취해보고 그리고 욕심 따라 생각 따라 갈 때에 세상이 피해를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바로가 피해를 입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프고 괴로움을 당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와 비슷한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괴롭고 아파하는 것 아닐까요? 사실은 교회가 들어간 곳에 정말 좋고 긍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서울 초대교회 때나 우리나라 초기 선교 때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교회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안에 아주 뼈 깊이 남아있는 신분사회, 차별받는 사회, 그거 다 신분사회를 깨트리는데 일조를 냈고, 남녀차별 깨트리는데 일조를 냈고, 도박 중독, 술 중독 이런 거 다 치유하고 해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고, 교육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일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깨어나고 이 정말 잘못된 관습과 이런 풍습들을 깨버리는 일들을 기독교가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구태의연한 것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구조적인 악들, 우리 주일 오후에 얘기했던 그 구조적인 악 가지고 그냥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는 사탄이 꽉 잡고 있는 그 구조적인 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 그 구조적인 악에 금이 가고 깨지고 박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돼.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하나님 손에 붙여있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뜻만 펼치겠다고 해나가면 오히려 그 악은 더 공고해지고 사람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보냈다는 것, 애굽이 아닌 하나님이 만약에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얻으려고 했다면,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보내셨겠죠. 애굽은 정말 그 나일강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일도 없고 항상 풍요로우니까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이 땅은 오늘 설명에도 나오잖아요. 오늘 이 땅은 비를 먹는 땅이야. 비를 모아둘 수도 없어요. 이 땅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게 신명기 11장에 나와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비교.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는데 비가 내려도 그게 땅이 물이 모아지지 않는 땅. 정말 농사짓기 힘든 땅. 그런 땅이라는. 그러나 또 거기서 약속이 나와요. 신명기에서 약속.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때때에 맞춰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곡식이 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돼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이집트는 하나님 없이도 다 돼요. 그냥 이미 자연이,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것이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냥 이 땅을 의지해. 이 물질, 나일강에서는 나일강을 의지하고, 그냥 뿌리면 나는 그 곡식들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이런 곳이에요. 애굽은 그냥 그걸로도 돌아가는 땅이에요. 그러나 비가 모아지지 않는 땅, 물이 고이지 않는 땅, 있는 강도 금방 말라버리는 땅,
그 땅으로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배타적인 세력과 함께 살면서 오직 내 의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 그 의지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장을 떠났는데 여기서 시험이 찾아오니까 그걸 금세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계기를 통하여서 애굽으로 갔다 이런 시련을 겪고 돌아오는 계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 시련이 찾아오면 그 시련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또 묻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역사를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귀한 희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피 흘리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거기서 그 하나님 아무리 척박한 땅에서도 당신을 의지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내 모든 환난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약하게 나는 거 먹고 거기서 그러다가 만약에 나일강이 말라버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어떤 천재집에는 나일강이 만나버리면 그 사람은 대처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면역력이 없어서 금방 죽어버려요. 그들은 도저히 찾기를. 그러나 우리는 시련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련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 어떠한 시험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날마다 공급해 주시니까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때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하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세워져서 정말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이 되는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고 또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우리 앞에 시험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다시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임을 잊지 말고 그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